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하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주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참 어려운 내용이죠.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사실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시 내용을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명하는 제사라든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들 눈에는 율법에 의한 그들의 종교 체계에 예수님 들어오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소개를 하는 중에 대제사장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의 후예들, 그들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응벌 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거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개입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패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 갈 때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사실 듣고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롯 가족을 구출해 내지요.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고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살렘 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축복을 해준 그런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그러면 누가 높았냐? 아이들 표현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실조를 드린 사람이 높습니까?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받은 사람이 높겠죠. 축복을 해준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을 해준 사람이 높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디 아론 같은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으로 이 땅을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히브리서 7장 전체가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논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니 어째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라도 계셨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소개했던 창세기 18장,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 그리고 6장 20절, 그리고 시편 110, 이렇게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별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으로 툭 그냥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그냥 태어났다고 그냥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설명들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줌으로써 이곳에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혹은 사죄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 그런 축복의 말씀, 사죄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거나 사죄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 멜렉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멜렉과 체데크라는 말이 합친 말인데 이 합쳐지면서 멜렉이라는 말 발음이 말키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키 체덱.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멜기세덱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 뜻이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해 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분이십니다. 요즘 세간에 관심이 되는 사람이 윤미향이라는 분 같아요. 위안부 문제와 관계돼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인 나름대로 한 30년 정도 그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유죄 판결을 받고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긴장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땅에서 제한된 것이죠. 징역 몇 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과연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무죄, 너는 의로운 존재,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렘과 똑같은 말이 샬롬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요. 이게 모음이 원래 없는 글자예요. 자음만 있는 글자입니다. 읽는 사람이 그냥 모음을 붙여서 읽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제인호인데 히브리어식으로 쓰면 치읓, 이응, 히읗 이렇게만 씁니다. 읽는 사람이 제인호 이렇게 읽는 것이고 혹은 장영혜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천상 배필 같죠. 히브리식으로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살렘 발음이 똑같은 것 같죠. 자음이.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말도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소란하고 복잡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많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참 많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과 관계돼서 혹은 앞날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처음에 찬송가 412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 위에서 부어지는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예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몇 개월 동안 주일학교 예배를 못 모였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 혹시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그래도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믿음을 도대체 지킬 수 있을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손에 저의 삶을 맡길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무거운 짐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 안에서 참된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제목으로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글씨를 좀 키웠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끼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이태원발 확진자의 확산을 주님이 막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진정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도 하반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다시 몰려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가 속히 개발되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차 추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참으로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많은 무거운 짐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논쟁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너무 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또 우리 가정의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경제적 후유증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기업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조업도 살아나게 하시고 수출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비심리와 그리고 국내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자영업자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영업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원공단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모레가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여러 많은 학년들이 또 등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개학하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부모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 이후에도 이 모든 사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깨끗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고2, 중3, 또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등교 시점에 맞추어서 또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범죄에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맑은 심성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혹시 아이들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약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사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도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신앙교육이 단단히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요람,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오늘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갑작스럽거나 어려운 불행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품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개월 만에 화요 종목기도 모임도 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화요 종목기도 모임을 복주시고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영광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오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